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본다는 건 다 보는 거고, 듣는다는 건 다 듣는 거고, 말한다는 거, 입 뚫린 사람 다 말하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 같고 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중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불편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장 오늘까지 보는 사람이 내일 볼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답답함과 그 암흑 같은 그런 어둠과 그런 것들은 정말 도저히 극복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고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길에 거지로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제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르티메오는 목청을 다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야 나를 보실 거고 그래야 내 눈이 떠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목청껏 외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를 불러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서 자네를 부르시네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났다고 했어요. 사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겉옷이 없으면 추위에 시달려야 되고 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품위를 지켜주고 또 나의 부족함을
감싸줄 수 있는, 나의 약점을 이렇게 감추어 줄 수 있는, 그것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벗어 던지고 일어났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일시에 다 벗어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로 와서는 그전에는 봤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다시 볼 수 없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왜 그러면 못 보게 됐을까?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그랬을까? 병으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어떤 육체적인 보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눈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눈은 세월이 가면 점점 침침해져서 노안이 오고 그래서 이제 잘 못 보게 되는데, 이것처럼 우리 영적인 눈도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 또 우리가 갈고 닦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눈이 점점 멀어서 나중에 하나도 못 보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인 눈 못 보는 건 답답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못 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답답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르티메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눈먼 사람 소경 이렇게 고칠 때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침을 발라서 눈에 대시고 하시기도 하고, 또 뭐 흙을 개어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셔서 눈을 뜨게 하신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근데 여기서는 그냥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육신적인 그런 눈을 띄는 것보다도 믿음에 의한, 믿음이 부족했는데 그 믿음에 의한, 그래서 믿음을 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못 보는 것도 답답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못 보는 일도 이해 못지않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보고 주님을 제대로 알아뵙고 또 이웃을 내가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늘 미움을 담은 그런 시선으로, 질투의 시선으로, 또 원망의 시선으로, 불편함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마음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에게 다가오고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더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노력을